첫 번째가 힘들지 두 번째는 안 힘듭니다. 처음에 뭔가를 하는 것은 힘들 수 있는데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째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를 짓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7일을 기다려라, 7일을 기다려라. 사무엘 선지자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리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그때 제사를 드리고 전쟁할 것을 이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두려워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이 불순종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뭐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여건 속에서 순종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또 두 번째 불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불순종의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1번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누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왕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백성들은 왕에게 순종하죠. 그죠? 백성들은 왕을 섬기잖아요. 백성들은 왕에게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울에게 있어서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사울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인 사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왕인 사울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절대자야. 내가 최고의 권력자야.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1절에 먼저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이거를 먼저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이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이지만 당신의 통치자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당신은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뭐를 순종할 것이냐, 그 뒷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사람 백부장이 있는데 그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그 유대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점점점 죽어갈 때에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알아서 내가 너희 집에 갈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백부장이기 때문에 내가 내 하인에게 명령하면 내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만 하면 그 병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 절대자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존재가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백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어떤 것이든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먼저는 누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순종의 열매가 있어요. 순종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사울의 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인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 줄 압니다. 자, 두 번째로 2번을 보시면 사울 왕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자, 사울 왕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요?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2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인데 그 2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 군대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군대의 주인,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다 비슷한 의미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군대를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막 원망하기 시작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게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고 양이 있고 소가 있고 가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물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나요? 반석을 쳐라. 그랬더니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에서 생수가 막 쏟아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물을 실컷 마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산꼭대기 올라가서 아론과 훌을 대동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한 번도 전쟁해 보지 못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직접 싸우거든요. 이스라엘에게는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해주셔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란 말이 아까 모든 군대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죠? 자, 근데 그때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어디를 한번 그냥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17장 맨 마지막 절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앞쪽으로 쭉 가서 출애굽기 17장이에요. 100 몇 쪽입니까? 108쪽, 108쪽, 109쪽, 17장 16절이죠. 17장 16절.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깃발,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맹세하시냐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어떻게 하신다?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쳐서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여기에도 한번 나오고, 나중에 사무엘상 끝부분에 가면 다윗이 아말렉과 또 전쟁을 해요.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부녀자들 다 끌고 가버립니다. 막 불지르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승리하거든요. 그게 또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 뒷부분에 가면 에스더서에 보면 하각이라고 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만을 장대 매달아 죽이셔요. 그러니까 대대로 싸우시는 거예요. 대대로 싸우신 거예요.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게, 내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너희 승리케 줄 것인데, 승리케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명령이 뭐예요? 다시 15장으로 가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할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너에게 승리를 줄 거니까 너희 요렇게라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남기지 말고,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완전히 멸해버리라는 거예요. 다 멸해버려라. 다 멸해버려라. 자, 어떻게 멸해버리라고요? 남녀와 소아와, 어린아이죠. 소아는 어린아이와 젖 먹는 유아와 우양과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즉 살아있는 거는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는 다 죽여라.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말렉이 하나님에게 뭐가 됩니까? 대적이 되고 이스라엘에게 대적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완전히 죽이면 누구에게 유익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유익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힐 씨가 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려고 한 거니까, 사실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이스라엘이 유익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니까 나중에 다윗 때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에게 완전히 도륙당할 어마어마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시면 사실은 그 명령은 누구의 유익입니까? 내게 유익인 거예요. 우리가 지키기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뭘 하라 뭘 해라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자식 입장에서는 귀찮아요. 짜증나기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해? 그런데 부모가 진짜 바른 부모는 자식에게 뭘 요구할 때는 자식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그 명령에 대해서 행동을 합니까? 3번을 보시면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사울왕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자,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12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도합 몇 명이에요? 13만 명이에요. 사울이 처음 블레셋과 전쟁할 때 숫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죠? 12만 명, 유다 사람 10,000명 맞죠? 20만 죄송합니다. 20만, 그러니까 21만 명이에요. 21만 명. 똑같은 걸 읽어도 거꾸로 읽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뒷부분으로 쭉 넘어가서 어디를 가보시냐면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겔 사람을 살려준 이야기가 나오고, 자, 7절에 가보면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나요? 8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고 안 죽여요. 그죠? 왕은 살려둬요. 그죠? 왕을 살려요. 그 다음에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백성은 다 진멸했는데 누구는 살렸습니까? 아각 왕은 살렸어요. 왜 살렸을까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좋은 것들은 다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모든 좋은 것은 살려놓고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것은 어떻게 했다? 죽였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사울은 좋은 것은 살려둬요.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것은 죽여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 3절에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저 같으면 다른 건 죽여도 젖 먹는 아이는 살려주려고 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진짜 좋은 사람이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 젖 먹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 젖 먹는 아이가 나중에 자라면 나중에 걔네들이 뭘 배웁니까? 이 이스라엘이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어른들과 우리 민족을 말살시킨 족이다. 그런 적개심 가지고 나면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을 얘기하고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식까지도 완전히 다 죽일 것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 젖먹은 아이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놓은 게 아니고 뭐를? 좋은 것만, 좋은 거 살려놓고 무가치한 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한 겁니까? 전혀 순종한 게 아니에요. 전혀 순종한 게. 가치 없는 건 죽여버리고 그거 쓸모없으니까.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거는 살려놓고 그걸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아각 왕을 사로잡은 거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봐라. 이 아말렉의 왕 내가 끌고 오잖아. 이겨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이 불순종, 순종이 없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지만 지난번에는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블레셋 군대는 어마어마하고 자기의 군사는 너무너무 작고 그리고 자꾸 도망가니까 이거 어쩔 수 없어가지고 우리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불순종했잖아요. 제사를 못 기다리고 7일을 못 기다리고 그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 것 같았는데 오늘 보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한 번 불순종하면 두 번 불순종은 쉽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지면 두 번 죄를 짓는 거는 쉽다라는 거예요. 한 번이 어렵지. 한 번이 어렵지. 근데 사울이 한 번 탁 불순종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별로 죄책감도 없이 또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신지 한번 보세요. 4번에 보면 불순종에 대한 사울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자,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12절부터 한번 잠깐 12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가 와서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뭐를?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전쟁은 누가 승리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해주신 거죠.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신 건데,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없고 누구를 드러내는 걸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제1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길갈로 내려갑니다. 누구?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그죠? 자, 13절에 보면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사울이 뭐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가 보세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먼저 사무엘 선지자에게 축복을 빕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라고요? 행하였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뻔뻔합니까? 쓸모없는 건 죽이고 좋은 건 다 살려놓고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는 이야기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이 하나님 명령을 지켰다면 이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뭔 얘기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아우, 제가 못 지켰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사울왕은 안 그래요. 자,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같이 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변명하고 있는 거죠. 그 양과 소들은 무리가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지금 누가 끌고 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끌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 백성이 했다. 아니, 왕이 명령을 내리면 백성들이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따르잖아요. 근데 자기가 명령을 내리지 않고 그래서 백성이 끌고 왔는데 지금 누구에게 핑계를 대요?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백성들이 끌고 온 겁니다. 내가 불순종한 게 아니고 백성이 끌고 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그랬어요. 자, 누구에게 제사하려 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인데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자기를 위해서 일해 주셨는데 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제사하려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백성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살려서 끌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자기가 살려놓은 것을 뭘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살려서 끌고 왔다는 거죠. 근데 누가? 백성들이. 그러니까 전적으로 누구에게 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백성에게. 근데 보면 죄를 지으면 항상 이래요. 그래서 회개가 어려워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를 전파하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권세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죄 짓는 사람은 항상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부터 알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그죠? 하와가 선악과를 탁 따먹고, 그죠? 아담에게 따먹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딱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가 내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만드신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결국 누구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게 하와를 안 붙여줬으면 내가 선악과 안 먹었는데, 하나님 뱀을 만들지 않았으면 내가 선악과 안 먹는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셨으니까 결국은 그것들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핑계된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핑계를 대고 있다니까요. 이게 죄 짓는 사람들의 가장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지어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이게 사울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도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다 핑계댑니다. 다 핑계댑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사울 왕이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것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로 한번 가보세요. 20절에 가보시면 자, 어느 정도 또 다시 어떻게 이제 더 핑계가 깊어지냐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이것도 죄잖아요. 그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나는 순종했는데, 하나님에게 순종했는데 21절에 다만 백성이 누가?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또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사무엘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도 회개하잖아요. 보세요. 여기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또 변명하는 거죠. 그죠? 또 변명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또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백성이 나는 순종했는데 21절에 다만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백성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또 책임을 전가시키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죠?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실 다윗 왕이 뭐 그렇게 훌륭한 왕이기도 하지만 훌륭하지 않은 왕이기도 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죠? 군사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도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안 나가고 자기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전쟁하는데 그냥 늘어져 낮잠 자고 자빠져 있다가 해가 질 적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왕궁 위에 있고 이제 일반 백성들의 집은 밑쪽에 이렇게 있는데 딱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거든요. 야, 목욕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니까 데리고 오라. 그리고 동침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러오잖아요, 남편을. 우리아를 데려다가 야, 집에 가서 하룻밤 좀 쉬었다가 가라. 그래서 둘이 동침하면 뭐 임신했다고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데 이 우리아가 너무나 충신인 거로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내 군사들이 목숨 걸고 전쟁하는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하룻밤을 잘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안 가 그냥 가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보내잖아요. 네? 아합 장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저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서 죽게 해라. 딱 앞에 내보내고 군사들은 뒤로 쫙 빠지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가리워요. 그리고는 자기의 충신을 죽게 만드는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그래도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대단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누가?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책망하니까 무릎 꿇고 회개하잖아요. 그게 시편 51편이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이 썩도록
자기 죄에 대해서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한 거는 다윗이 죄가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죄 지었어 말씀하실 때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 나단 선지자 죽이면 자기의 죄는 또 사람들에게 감춰질 수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평생 성군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그게 솔로몬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고.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죠? 숨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가 이렇게 돌이켜서 교만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과 가장 싫어하는 건 무엇일까요? 자, 22절, 23절 가봅니다.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뭘 얘기하면 하나님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 제사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죠? 번제는 뭐예요? 제물을 다 태워 바치는 게 번제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도 갖지 않고 다 태워 바치는 것이 번제이고요. 다른 제사들은 이제 뭐 조금 자기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청, 듣고, 종,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우양의 기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거역하는 것,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것, 그것을 거역하는데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에게 가장 큰 죄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잖아요. 그게 가장 하나님 싫어하는 죄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 숭배처럼 그렇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것을 어떻게 여긴 겁니까? 가볍게 여긴 거죠. 가볍게. 요 정도만 순종하면 되지 뭐 100% 순종해. 그리고 뭐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한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어? 하나님 제사를 좋아하니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울의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까 23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한번 보세요.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나요? 안 버렸나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여기 23절 보세요. 사울이 버린 게 뭘 버린 거예요? 사울이 뭐를 버린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버린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자기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뭘 명령을 했어요. 부하에게 야 너 이거 해. 그런데 그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이꼬로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요. 말씀을 버려.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뭘 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도 버렸다. 왕을 버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6절도 한번 가보세요. 26절에 가보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26절에 가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뭐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지, 그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7번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뭘 요구합니까? 24절 한번 볼게요.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 그 자기가 범죄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을 100% 살려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요거 핑계예요. 요것도 아까 이제 앞부분에 하나 더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 요때 이제 와서 내가 범죄했다라고 얘기해요. 이제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또 자기가 죄를 지은 핑계를 대고 있죠. 그죠? 그냥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러고 말면 되는데 그 뒤다 또 핑계거리를 대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 인정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지금 핑계대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워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누구를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좀 사무엘 선지자가 이해하고 받아줄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또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하려고 했는데 나는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죽이면 안 된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해서 지금 이걸 다 탈취했는데 왜 죽이느냐고. 왕이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서 막 백성들이 또 일어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무서워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뭐 나눠 가져라. 아마 그랬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백성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지고 반대되는 거면 아무리 사람들이 외쳐도 귀를 막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닌가요? 그죠? 빌라도잖아요. 유대 총독.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의 부인도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꿈에 밤새도록 힘들어했다고. 죄 없으니까 상관하면 안 된다고. 빌라도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주잖아요. 누구의 목소리가 이겨요? 백성들의 목소리가 이겼.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겨야 되는데 백성들의 목소리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가 총독 이 자리 쫓겨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 내어주잖아요. 매질해가지고 십자가에 달으라고. 뭐 나는 죄가 없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죄는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게 그 사람들이 막 해도 아닌 건 아니지. 다수결로 진리가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특히 교회는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맞다, 그럼 맞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옳다라고 해도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어떡합니까?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1절 한번 볼게요. 31절을 가보시면, 자,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또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범죄했으면 거기서 딱 엎드려서 뭐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내가 죄에 지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범죄했을지라도, 여기 찌라도 이게 문제예요.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높이사.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서. 지금 누구의 눈을 의식합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죠? 사울은 하나님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의 눈만 의식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높여서 나와 함께 들어가. 나와 함께 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제사를 지을 때 같이 가서 경배해 주면 백성들이 와,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왕의 자리에서 당신을 쫓아낼 겁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오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만이 사울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높여서, 나를 높여서. 여기 나를 높여서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높여가는 게 아니라 나를 높여서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여서. 자, 8번에 가봅니다. 8번 마지막 절 보면, 사울의 불순종이 되어 사무엘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자, 이것을 바라보는 사무엘과 사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35절이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소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그랬어요.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저렇게 사람들만 의식할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가슴이 아픈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후회하셨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도 앞부분에 보면 똑같은 말이 앞부분에도 나오죠.
앞부분에도 어디에 나옵니까? 자, 11절에 보시면 11절에 10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아. 돌이켜서란 말이 뭐냐면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이게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좋게 변해야 되는데 나쁘게 변한 거예요. 좋게 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이게 나쁜 걸로 바뀌는 경우가 교회 안에도 덜어 있잖아요.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음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후회하노니. 하나님 후회하셨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위해서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비록 불순종했지만 그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래도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딱 만났는데 사울이 어떤 겁니까? 나는 순종했어요. 얘 살려둔 게 뭐냐? 그거는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서 그래서 살려둔 겁니다. 또 뭐라고 하니까 그거는 백성들 내가 두려워하여서.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뒷부분에 가보면 다시는 보지 않았다. 슬퍼하면서 다시는 보지 않았다. 하나님은 후회하셨다. 자, 보세요.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여기 보면 뭔가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쭉 공부했는데 불순종한 이유가 뭡니까? 누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고요? 하나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백성이 세운 게 아니고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제비를 뽑았잖아요. 분명히. 그죠? 제비 뽑는 건 사람에게 있어도 세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사람이 자기를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백성들이 자기를 세웠다. 하나님이 주권을 안 믿으면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건 믿어야 순종할 수 있지. 이거 못 믿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울의 교만이죠. 아까 뒷부분에 보면 제사를 드리러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높여달라. 그러니까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교만이 있죠. 나를 높여라. 세 번째는 뭡니까? 아까 뒤에 백성을 뭐 했어요?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백성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3장에서 사울의 불순종은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 세 번은 더 쉬워요. 네 번은 더 쉽고 나중에는 무감각해져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진짜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죄가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실한 마음이에요. 양심을 상실했거나 하나님을 상실했거나 성령을 상실한 인간의 죄된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그죠? 그래서 그냥 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 상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참 그 내용이 15장이에요.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15장인데 우리들도 언제든지 사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도 사울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 사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겸손했잖아요. 그런데 돌이키니까 이게 잘못된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주님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게 해달라고, 혹 죄를 지어도 다윗처럼 그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